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하는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 드리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수에 있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쟁과 모든 재난을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열매들을 낼 수 있는 사명을 받은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으니 정금 같은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열매 맺을 백성들을 넉넉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 거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을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미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해 교회의 분열 문제와 윤리적, 신학적 오류들을 시정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난하자 이에 대한 해명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겪은 고난이야말로 사울의 증거이며 모두 고린도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이 소스테네가 보내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는 디모데가 보내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은 비록 혈족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부자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를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보내질 때 디모데는 고린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고린도를 방문한 다음 마케도니아로 갔고 그곳에서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일 당시 디모데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처럼 새 언약이라는 틀 속에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고 사명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바울의 소명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직은 갑자기 된 일이나 어쩌다 보니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의 서두에서 이 권위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도로서 그의 권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슬그머니 침투해서 조직적으로 바울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는 이런 소식을 듣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써보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거짓 사도들의 비난을 반박한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에 해당하는 성도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을 위해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들처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옛 언약 백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다른 민족들과 그 민족들의 죄악된 행실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새 언약의 기독교인들을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에서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은혜에 이어서 그 은혜가 가져다주는 평강 혹은 평화로 번역되는 이 에이레네를 덧붙입니다. 에이레네는 유대인들의 종말적 소망을 담고 있는 인사인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찾아온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자신, 인간과 다른 사람, 다른 인간과 피조 세계 사이의 관계 회복과 그 관계 사이에서의 충만한 기쁨의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첫 인사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자발적인 의지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러한 악의적인 비난과 공격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를 견디게 한 힘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목적을 두고 부르신 인생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도 질서를 찾고 인생은 의미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원문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데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주인이라는 의미의 큐리오스, 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주인이시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이 자비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행위에 대한 이해에 의해 심화된 표현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자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구속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자비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의가 자비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인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크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격려하다, 위로하다라는 의미의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변호사, 변호자, 중보자, 위로자를 의미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도 파라칼레오라는 본문에 나오는 파라칼레오라는 위로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위로하다를 의미하는 파라칼레오의 사용은 이 중요한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1절, 51장 3절, 61장 2절, 66장 13절에서 발견되며 이곳에서의 위로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을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원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위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고 너희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파라클레시스라는 의미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연로한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묘사할 때 사용되었는데 위로를 의미하는 파라클레시스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4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표현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구원을 의미했는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고난 겪고 있는 중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하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죠.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런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3절에서 말씀하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바울은 수많은 환난이 그에게 닥쳐와서 그를 짓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힘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위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은 온갖 환난을 위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통해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바울과 디모데를 위로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신적인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큰 뜻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 말씀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 사도 바울과 디모데죠.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죠. 위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위로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신자들을 통해 중재되는 위로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위로보다 덜 생생하고 더 희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로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제대로 발휘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5절 말씀은 이 헬라어로 호티,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는 위로에 대해 말했고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도입합니다. 바울 서신의 주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존하지 않으면 바울의 논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 영적인 신비적인 연합에 대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성도들을 통해 중재되는 위로가 하나님께 직접 받는 위로만큼 생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을 이룬 이 형제들이기 때문에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4절에서 그랬지요.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나님의 주신 위로로서 우리가 받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을 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참고 견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위로는 구원의 의미라고 그랬죠. 또한 그리스도인에서 연합된 환난 중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위로를 받아 우리를 통해 너희도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 구원이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참고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당한 고난과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독립된 개개인들로 구성된 모임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에 서로 철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독교인에서 한 몸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바른 시각을 갖게 하시고 고난을 사명이 되도록 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그러니까 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는 말은 이 견고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견고하다라는 말 의미도 있지만 확실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 우리는 이제 바울과 디모데죠. 소망은 확실하다. 왜요? 그러냐면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는 왜냐하면 뭐 때문이라는 접속사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환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자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는 법을 배우는 성도들의 소명을 자신의 소명과 결합시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소망이 확실한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기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견고한, 안정적인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확실한의 의미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고 자신합니다. 7절 하반절은 이유를 의미하는 접속사 호티를 사용하여 그 소망이 확실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고난에도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이 헬라어 코이노노스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막론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동역자라는 의미죠. 코이노노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에 같이 참여하였다면 그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된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나아가서 바울과 성도들이 같은 고난과 같은 위로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진정한 의미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확실해졌다는 것이죠. 왜?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권면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에 동참하는 증인 공동체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나가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바울 스스로가 작은 증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동역자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지만 어떤 고난과 혼란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들을 펴지죠.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환난이 넘친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구원과
위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우리의 너희를 위한 우리의 7절에서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동역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그러한 고난에 함께하는 자가 동역자가 된 것 같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그 위로가 너희들에게도 역사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도 역사에서 함께 위로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은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자신과 함께하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자신들과 함께하고 자신의 고난과 함께 동역하고 또한 위로에도 동역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3절 말씀처럼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이유는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으로부터 위로하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며 더 나아가 고린도 성도들을 고난에도 참여하고 위로에도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죠. 아무도 자신의 이 사정을 알 수가 없지만 그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른 지체를 위로하는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감사 찬양합니다. 왜 찬양합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받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진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우리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한 찬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고난도 함께하고 위로에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신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그러한 소망이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 소망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위로에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비록 고난과 역병 가운데 있더라도 저희들이 받는 이 고난과 역병을 통하여서 위로하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을 통하여서 다른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위로의 말씀이 많았어요.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요?